네, 이 시편이 선택된 것은 5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로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같은 장면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하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정리해 본다면은, 주님께서는 운명하시는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요한복음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운명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혹은 이제 장차 어떤 모양으로 죽게 되든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기 5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길게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잠시 살펴본다면요,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건져주실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불의하게 모함을 받고 위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견고한 바위입니다.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라고, 이렇게 주님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자기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신 대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은 말씀을 통해서 덧붙이고 있죠.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속량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그리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속량한다는 정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이 만약에 양이라면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구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구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속량한다는 말과 구속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일 구속이라는 말을 이제 너무 생소해서 오해한다면 범인을 잡을 때 구속한다는 말과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독해를 하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범인을 묶는다는, 구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해낸다는 뜻이죠. 자, 영어로는 이것을 rede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주님은 redeemer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속량자,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있습니다. 가령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셨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명을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치른 값을 랜섬이라고 합니다. 지불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 줍니다. 값을 치러주는 것이죠. 그것이 랜섬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랜섬이요, 주님의 생명이 바로 그 지불금입니다. 이렇게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주신 것을 구속한다, 속량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지금 자신을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미 값을 치르셨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제도 살핀 것처럼 가정법적인 표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자, 아직 버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일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법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기도 주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속량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사자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 필요한 것이요, 속량은 참으로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우리가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은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그래서 한 번은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경기장과 같은 큰 크리켓 경기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조지 팔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의 친구들 10명과 함께, 자기까지 10명과 함께, 그들은 이제 갱스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여는 빌리 그레함을 놀랍게도 그들은 호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빌리 그레함을 해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권총을 품에 품고서 그 집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집회는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강단 앞으로 와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마치고 앞으로 사람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강단 앞으로 나가서 빌리 그레함을 해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조지 팔머라는 사람에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는 평생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이러면서 당신이 제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면서 말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상처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데려간 것이 아니란다. 앞으로 너의 평생에 결코 상처받을 일은 없을 것이란다. 이 정서를 잘 전달할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이제 눈 녹듯 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흐느끼면서 통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회개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까딱 잘못했으면은 지금 빌리 그레함을 해쳤을 텐데, 놀랍게도 해치기 위해서 간 10사람 중에 9사람이 그날 똑같은 경험을 하고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날 그들은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함도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망의 길로 치닫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속량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속량하여 주실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들을 보니까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다윗처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